내가 사는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상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대한민국하고도 여기 어디죠? 성남시 태평동 방송교회입니다. 네. 우리 방송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방송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켜보고 다 기억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지켜보시고 동시에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은 하나를 기억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기억하시고 다 통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이 나라에 사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이죠.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있었던 3.1운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역사학자들 200명에게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해보라 하면 3.1절입니다.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어요. 98%가 3.1운동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에 가깝잖아요. 98%가 3.1운동을 알고 있는데 아마 모르는 사람은 어떤 지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모르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일본 학자들 가운데서도 3.1운동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해요. 수백 명에 이른다고 했어요. 일본 학자들도 3.1운동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3.1운동은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3.1운동은 실패했지만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궐기를 했는데 조선 총독부가 물러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선언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떤 민족 저항 운동보다도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 민족의 참여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폭력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시에 일어났어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주체가 어디예요?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3.1운동이 기독교가 미친 영향은 아주 지대하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20%가 넘다고 하지만은 당시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체가 돼서 리더를 했다는 거예요. 100명에 2명꼴로 안 되는 때였어요. 당시 만세운동 314곳에서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68%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처음 직결된 장소가 교회나 기독학교였어요. 교회나 기독교 학교 미션이죠. 미션 조건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장로와 목사, 기독교 교사, 기독 학생들이었어요. 참여한 사람들이. 민족 대표 33명 중에서 16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잖아요. 반 이상이 넘잖아요. 또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선생님들이었어요. 독립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종교인들 가운데서 8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서. 무종교인들까지 합쳐서 47%가 엄청나게 많은 기독들과 영합을 했다고 했어요. 48%가.
그러면 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포메이션, 즉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포메이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모든 조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각 지방 노예까지. 노예 왔다 갔다 하면서 전해서 그때는 다른 기관에서는 그렇게 다니지도 못했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을 통해서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전해져 가지고서 3.1 운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멘. TV나 라디오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믿고 알았습니다. 아멘. 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듣고 설교했기 때문에 설교하고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 자결 원칙을 세우게 된 거예요. 미국의 웰신 대통령이었어요. 그 당시에 웰신이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의 등을 듣고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맞춰서 설교를 했어요. 아멘. 모든 목사님들 우리나라의 그 시대적인 상황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까 그것이 확 커져가지고서 성령 운동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성령 운동에서 3.1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아멘. 웰슨 대통령이 말한 민족 자결주의는 한국 상황에 아주 잘 들어맞는 그런 거였어요. 아주 민족 자결주의.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지는 못했지만 독립국가임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웰슨이 말하는 민족 자결주의는 1차 세계대전 전 국민 독일을 중심한 나라의 식민지는 다 독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서 식민지가 독립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포함되잖아요. 독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한국이 전승국 일본에게서 독립해야 한다는 말은 참으로 중요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듣고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적용을 했어요. 확실하게 적용한 결과가 돼요. 3.1 운동이 그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또 북쪽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됐어요. 서로가 자결주의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아라.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모방한 세력들이 많아. 평화를 모방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요. 평화를 모방하고 자유를 모방하면서 우상화 정책을 쓰거나 또 평화 정책이 아니라 전쟁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강하고 침략한다고 해도 미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고 또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나라예요. 근데 많이 퇴락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된 유일한 것이 전국으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데도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노예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예를 통해서 여기서 전화로 그냥 핸드폰으로 날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찾아가야 했어요. 편지로 하면 또 도달할 수도 있고 어디가 감춰져서 숨어가지고서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냥 노예도 하고 시찰회도 하고 그래서 전국으로 그냥 왕왕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3.1 운동의 발효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라틴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아는 천주교인들도 있었어요. 라틴어를 통해서. 근데 천주교는 친일파였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유효하지 못했어요.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유일하게 남은 1.5% 기독교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문을 다 보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고 우편물을 통해서도 보낼 수가 있고 그렇게 총회, 노회, 시찰, 당회, 조직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서 3.1 운동 발로가
탑골공원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퍼져서 각 시도별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결사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청성맞게 그것서 영차 하고 이러냐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하고 행동도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게 맨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이 어떤 생각이지 좀 사상이 의설스럽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족 통절주의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은 민족이고 자유를 찾은 우리 국민이고 거기에 또 많이 발전도 했잖아요. 경제도 발전했고 모든 문화도 웬만큼 발전했잖아요. 타락하기도 했지만 물론 좋은 것도 있는가 하면 나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8국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꼴찌 국가가 있어. 1등 국가가 있는가 하면 꼴찌 국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8일날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꼴찌 국가가 있는데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북쪽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제일 세계에서 꼴찌 국가예요. 이런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 민족, 한 통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격차가 많이 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격차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민주화의 통일이 이루어서 진리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남북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우리는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에 있는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랑하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1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남한만이 아닌 북한까지 합쳐서 1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의 지도자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도려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것이 없죠. 우리는 악역으로 쓰임을 받지 않냐고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누군들 못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 누군들 못 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쓰시고 계십니다. 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냥 허심탄탄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쓰시지만 악역으로 쓰느냐 선역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다릅니다. 악으로 쓰이는 을 받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선한 역할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백성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은 옛날에는 3.1운동 했지만 지금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죠? 자주 민족국가의 운동을 벌여야 될 줄 믿어요.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남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고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엄청난 그런 기도가 피눈물 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세계 2, 3위 국가는 될 거예요. 8위 국가에서 2, 3위 국가 되는 것이 낫지 그냥 238개 국가 중에서 꼴찌 되는 국가가 되면 되겠어요?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서 1등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서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나라가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보장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천국을 보장받는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요. 온 세계가 눈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빛을 반짝이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해. 세계 몇몇 국가가 빛을 반짝이는데 우리나라도 빛을 반짝반짝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세계 선교 복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복음이 원천에 증거돼서 많은 세계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은 어떻게든지 분열하려고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갈라놓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뭉쳐가지고서 딸딸 뭉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방송이 발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1등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1등 국가가 되는 것이 낫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선교의 대국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통일국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대한민국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리는 대한민국입니다. 모두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전국을 통해서 전남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3.1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